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계절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지만 다음 주가 지나면 파장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그 계절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이 차라리 맞는 얘기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께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엄청난 사실을 당시에 천대시 받았던 천민부류였던 양치기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시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구간이었고 그분이 누우신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통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구유를 별로 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박 전도사님은 구유를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봤겠죠? 예. 그런데 임정섭 형제 못 봤을 것 같아요. 구유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흉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구유라고 하는 건 불결하기도 하고요. 지저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담기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유 하면 왠지 로망이 있고 상당히 향수에 젖는 그런 물건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흉악한 살인범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달리시니까 여자들도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귀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여기 귀걸이 하고 교회 건물에다가도 십자가를 달고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십자가를 맨 앞에 달고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지는 끔찍한 사형틀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액세서리 내지는 상징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아기 예수가 오셨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 지금까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터치한 인생, 주님을 만난 인생, 왕이신 그분을 아련한 인생,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예물로 바친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알고 찾아온 그들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난주에 봤던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근데 그 인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그 메신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를 제일 처음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쓰임받았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분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 목자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했을까? 그냥 그때 그날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경험으로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분명하게 떠들면서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한 그 얘기가
마리아에게 전해졌고 또 마리아가 들은 그 얘기가 또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그런 소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유창한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막 굴복시키고 내가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마구간으로 시작하고 양떼를 도는 양치기로부터 시작한 얘기가 아니고요. 왕궁의 이야기가 나오고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왕의 반열에 있는 왕과 같이 일을 하던 그런 박사들이 나오고 전혀 같은 얘기인데 무대는 달라집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태가 기록한 이야기는 그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음으로써 그 왕궁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 왕궁에 있던 헤롯 왕이 그분께서 탄생한 지역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신 분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한 일은 멀리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마구간 말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컬한 얘기 아닙니까? 왕이 그냥 말 먹이통, 말 구유하면 그래도 좀 약간의 그 향수가 젖는 것 같아. 말 먹이통, 여물통에 누여졌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록 그런 사실이지만 그분은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조용히 있다가 관광 좀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목자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그런 면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제압하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처럼 오늘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왕으로 만나고 자신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의 계절이라고
아무리 들뜬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붕 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성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내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 앞에서 뭘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예? 왕이 우리에게 무슨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어명이요 하면 끝난 얘기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하고 왕으로서 대우를 해드리며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매우 흥미로운 것은 동방으로부터 그분의 별을 따라 박사들이 왔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은 세관원이었습니다.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누굽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계산도 할 줄 알고요. 글도 쓸 줄 알고 장부 정리도 할 줄 알고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가방끈이 길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방끈 긴 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가방끈이 덜 긴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쓰실 때 우리 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신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장소를 먼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장소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가 말한 걸 보면 그분의 탄생 시기는 헤롯 왕 때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이두메 가인의 후예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두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출생은 예수님 오시기 73년 전에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 될 때 그가 헤롯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것은 로마 식민지 하에 꼭두각시 왕이죠. 그리고 로마 군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모든 주변 정적들이나 대항하는 자들을 평정시켜버리고 그 후 한 140여 년간 아주 견고하게 헤롯 왕조를 기초를 닦은 왕, 그가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죠. 침례요한을 죽인 헤롯은 그 다음이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인데,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전 55년경부터 주후 93년까지 약 140여 년간 통치했던 헤롯 왕조를 일으킨 자였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건축되거나 재건된 것이 3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 귀환과 함께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카비 왕조 그 일대에 누구예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폭군이 나타나는데요. 히랍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헤롯이 그 초토화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걸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 다시 일으키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이게 46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아직 완성 안 되었습니다. 짓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3일만 지는다고 이제는 비난을 하죠. 네. 자, 그것이 지금 under construction 계속 건축 중에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후 68년에 완공이 됩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은 68년에 완공되고 주후 70년, 2년 후에 또다시 로마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치고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자, 이런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연관되어 있는 왕이 바로 헤롯 왕인데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어디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도깨비 같은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마태가 그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임을 더욱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스트, 동쪽에서 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그들의 직함을 박사들이라고 하죠. 이건 닥터 아무개가 아니고요. 박수, 그러니까 점술가, 점쟁이의 또 다른 표현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PhD 디그리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박사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면요.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배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온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본 건 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부는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은 유대인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가 기원 원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관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을까? 영향을 받았을까? 그들의 이해가 누구로부터 왔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에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정착을 한 유대인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특히 그들은 책의 사람들이니까 토라를 가지고 늘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박사 이들 역시 상당히 학문적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의 원래 직업은 뭐냐?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요런 말하면 첨성학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천체와 관계된 직업을 갖고 있는 강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엊그제 158일 만에 그때 쏘았던 누리호? 다누리가 달구해도에 드디어 들어갔더라고요. 저기 태양까지 가까이 갔다가 돌아서 다시.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제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는가 참 놀랍다. 그 보통 지식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의 첨성 설사들은 천체에 있는 모든 별자들을 다 통달하고 있을 거라고요. 어느 계절에는 어느 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주로 일을 했느냐?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나 박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들의 꿈도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하고 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근데 그를 가리키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 보면 박사 다니엘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왕의 랭크에 로열 패밀리라고 그러죠. 패밀리는 아니지만 왕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 박사를 읽어서 왕으로도 번역을 했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그들이 유대인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 세상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오늘 전혀 보지 못했던 이상한 별, 여기 보니 이상한 별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낯선 별, 한 번도 관측해보지 못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 시작하죠. 이거는요, 저도 지난 여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깊은 산에 들어갔더니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한 15분 왔는데 별들이 한 10개가 움직이더라고. 깜짝 놀라고 그것도 뭐 이렇게 앱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더라고요. 이때는 인공위성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혜성이라고 말을 하죠. 혜성도 아니에요. 왜? 사라져 다시 또 나타나서 한 자리에 머무르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으로 보내주신 그런 별이었던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이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참 놀랍습니다. 심지어 6세기 말경에는 이 박사들의 3사람의 이름까지 밝혀졌어요. 멜키올, 발사살, 가스퍼. 이거 역사 속에서 그 이름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 있는 분명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왔다가 그만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가까이 왔는데 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낭패일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하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왕궁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바로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자기들의 논리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왕이 어디 계시냐, 어디 태어났느냐, 그걸 묻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하나님의 인도가 희미해졌다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게 하는 뜻일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또한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느냐. 뒤에 16절에 가서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화가 돼가지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자기들이 왕을 만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하고 했을 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롯이 또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졌어요.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요? 여기 멀쩡히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식을 낳은 것도 없는데 어디 와서 왕을 찾는지.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큰 소동이 났다고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누굽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박사들이 가서 거기에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보내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살 미만이라고 한 거면 이 일이 그날 밤,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한 1년, 1년 반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로 이해가 됩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역이 대제사장과 성경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자, 그래서 헤롯이 너희들이 가서 만나게 되면 다시 나한테 와서 나한테 알려서 나도 그분을 배알하고 또 경배하도록 해라. 근데 여기 보면은요, 누구야? 헤롯이 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밀히란 말은 뭡니까? 가만히란 말은 뭐예요? 자기가 숨겨놓은 히든 어젠다가 있죠. 숨겨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때가 되면 급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만히 은밀하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헤롯은 자기의 왕좌가 위협당할 것을 생각하고 속이 바짝바짝 탔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대제사장과 성경 지식에 해박한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다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의 출생지가 어디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출생지를 물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왕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즉각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하게 된 근거까지 제시하죠. 그 근거가 뭡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예언한 5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성경의 이 말씀대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셨기 때문에 굳이 헤롯 왕궁에서 태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그분을 왕으로 만나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느냐? 왕으로 만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스폰서로 만났느냐?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왕 앞에서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고 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게 옛날 군주의 막강한 권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강압적인 권위가 아니라 뭡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그들에게 물었고 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는 음흉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오셨고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그분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만나는 사건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출생에 얽혀있는 마태가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어요? 우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 그렇게 만났다면 아직 예수님이 반밖에 못 만난 거잖아요. 왕으로, 주님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이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말이죠. 자, 세 번째 대지로 가보면요. 다시 그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난 그분의 별을 따라 드디어 아기 예수를 왕으로 만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ом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동방으로도 인도해 준 바로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제가 가보니까 걸어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차로는 한 1, 20분 갈 수 있는 곳이죠. 물론 요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벽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장벽을 쳤지. 거기서 검문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갈 수 있지만,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데 별이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저녁에, 밤에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 말이죠. 이제 정확하게 어느 스파트인지, 베들레헴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힌트를 얻었으니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는데 별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떤 별이? 전에 보았던 그 별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또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아까 해성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동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별이 드디어 움직이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기 왕이 탄생하신 그 집에 멈춰섰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와,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유대인들의 표현에 있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러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근데 여긴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드디어 오매불망 만나서 배하라기를 못한 아기 왕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exceeding joy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죠? 못해요? 기억하시죠? 그때 기뻤어요? 어땠어요? 아직 못 만났나? 얘기 좀 해보세요. 기쁘셨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죠.
이제 이 왕을 만나게 된 동방 박사들이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기 아들 집에 가서 딸 집에 가서 열을 그 코로나 속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 다닐 때 그 속 여기 머리가 여자 목이 간질간질해서 이게 코로나인가 아닌가 그거 갖고 자다가도 침을 삼켜보고 근데 따갑지가 않더라고. 간질거리만 하고 그래서 이제 기침이 좀 나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좀 춥게 잤어요. 춥게 자갖고 추워서 깼어. 그러고 코가 맹맹하고 아이고 이거 감기 걸렸구나.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야 어디 갔어? 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드디어 그토록 긴 여행 끝에 아기로 태어난 왕을 만나고 그분을 아련하게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자,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왕으로 임재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잖아. 근데 붉은 홍포를 두른 권위 있는 황금으로 장식된 침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기가 왕이라고. 그 아기가 왕이라고. 예. 그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전능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미 예언되는 걸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그렇다는 거야. 아기가 자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전폭적으로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 참,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게 아주 실감이 나요.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기 아랍 지역의 여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미국 입국 수속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한두 시간 잡혀가지고 온갖 것을 다 묻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여권을 갖고 들어가면 별로 안 물어요. 그냥 거의 한두 마디 묻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권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인도에 여행할 때도 보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서는 아주 꼬지꼬지 묻고 그러던데 한국 여권 내밀면 그냥 원래대로 프로세스, 과정대로 그냥 해서 들어가는 걸 보다. 야,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자인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나라의 시민권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원리에 익숙해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왕국에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의 왕국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의 원리에 따지거나 그분 말씀과 다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그 다음에 예물을 바쳤다 그랬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목은 뭡니까? 당시 동양에서 왕을 아련할 때 진상했던 물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왕으로 알고 왕에게 바치는 물건을 바쳤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이 예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림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시 72편 10절과 이사야 60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마태가 이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황금은 여기서 메시아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사용했던 방부제 역할을 했던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은 해석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을 만난 그들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7, 8절에서 헤롯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잘 묻고 가서 아기를 경배하게 되면 와서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 정보를 갖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왕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지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왕에게 순종하고 왕을 드높이는 이런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왕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왕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박사들이 꿈의 지시함을 받고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 귀중한 암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또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쁘게 축하하죠. 왕이 오신 날. 자, 그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자, 조금 얘기를 돌아가서면, 그때, 오셨을 때에, 그때에 그 아기 예수께서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말을 들었거나 믿었던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아기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태어나 있으니까 뭐 그냥 왕이라니까 아멘하고 이제 절을 했을 뿐이지, 그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있다면 누워가지고 응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 믿었다. 야, 이 사람들 믿음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하신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주님의 구속 사역을 믿은 게 아니라요, 이미 2000년 오셔서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모신 사람, 그분을 왕으로 만난 사람,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확실하고 복되고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을 만난 사람들로서 주님께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그런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크리스마스 전주에 마태가 소개한 예수님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농다운 일인지를 다시 읽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저희들이 식상하는 삶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